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제가 빨리 뛰어와서 좀 숨이 찹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그 여호수아서를 보는 관점, 미결과 완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늘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면은 정복 전쟁 이것이 이렇게 단시일 안에 끝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많이 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신도 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책이냐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복 전쟁의 역사성과 또 결부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강의 안에 보면 그 정복 전쟁이 단시일 안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끄는 정복 전쟁이 단시일 안에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는데요. 뭐 이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종전선언 그게 이제 11장 23절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 23절에 벌써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이제 그 여호수아가 멸한 그 왕들의 명단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도 없고 또 물리쳐야 될 원수들도 남아 있지 않구나. 이런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 뭔가 다른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앞의 내용과는 뭔가 상반되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뭐 이렇게 철병거를 소유한 골짜기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 7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그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또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또 24장 그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하는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서 23장 4절에 가서 보면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남아있는 나라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이후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2절 1장부터 12장 사이에도 보면 정복 전쟁이 그렇게 단시일 안에 짧은 시일 안에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11장 18절이 대표적인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 벌써 이제 1장부터 12장 그 단락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사기 1장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사사기 1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그 이후의 시간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보면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힘들게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거기는 이제 개별 지파들이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 1장에 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분명히 어떤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종결을 강조하는 본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 종결하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일까? 왜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참 조화되지 않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서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긴장이다. noticeable tension,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텐션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B.S. 차일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긴장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하면 편집자의 의도이다. 이렇게 우리하고는 매우 좀 동떨어진 관점입니다만은 편집자의 의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고 어떤 면에서 편집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복 전쟁이 오래 지속됐다, 단시일 내에 끝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시일 안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그럼 역사적 그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왜 여호수아가 죽음 시점 이후인 사사기 1장에 그것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과 그것에 따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편집자의 의도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단시일 안에 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묘사되는 그 이유는 뭐냐?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편집자의 의도 속에서 그런 이제 기록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저 신명기적 편집자의 독특한 신학을 반영하는 그런 글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역사적 실제는 거의 무시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nothingness,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한 가장 그 첩경은 뭐냐면 본문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된다. 예.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서 우리가 본문을 잘 살핌으로써 이 왜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됐는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먼저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은 그 드빌의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드빌 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얘기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이 본문은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15장 15절로부터 19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사기 1장은 이 동일한 본문을 말이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빌의 정복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드빌의 정복 사건은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기록되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말이죠,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는가? 한 번은 여호수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일어난 것으로, 다른 한 번은 여호수아의 사후에 일어난 것으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분명히 이것은 그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죠? 물론 기록 방식에 우리가 파격적인 기술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록자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인 기록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본문을 쭉 그 비교를 해놨는데요. 히브리어 본문과 또 번역 본문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읽어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히브리어 본문에 이제 블락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의 수식어가 더 붙는다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정관사가 안 붙었는데 정관사가 더 붙었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그 얘기는 자꾸적으로 여호수아서의 본문과 사사기 1장에 나온 이 본문이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가 다른 본문을 자료로 사용하였거나 둘이 모두 다 어떤 제3의 자료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정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일한 사건이 도대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을까? 아니면 사사기가 기록한 것처럼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BG 웹과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의 본문이 원래 연대기적 순서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빌의 정복 사건은 원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웹이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T 버틀러 같은 사람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여호수아서의 본문이 연대기적으로 더 원래의 형편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드빌의 정복 사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버틀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웹은 이제 사사기 기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 주제상의 이유로 그렇게 했다. 이런 거죠. 예, 주제상의 이유로 사사기 저자는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버틀러는 이제 또 문학적인 의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뭐 비슷한 이야기죠. 주제상의 이유로나 문학적인 이유로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사사기 1장에도 기록되고 여호수아서 15장에도 기록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버틀러의 설명을 보면은 여기 블록 처리된 부분, 다소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사사기의 저자가 여호수아서의 원래 내용을 옮기면서 조금 이제 추가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학자들의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기적 틀에서는 분명히 벗어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제상의 이유 때문에 또 어떤 문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엄격한 연대기적 틀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 기록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빌의 정복에 대한 기사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연대기적 순서를 벗어나서 원래의 역사적 문맥과 다른 곳에 배치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드벨의 정복 사건은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말이죠, 어떤 주제상의 이유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사기 이 도입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는 적어도 이런 이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읽을 때 은밀한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기록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다. 기록자는 연대기적 틀, 연대기적 시간 순서 관계, 여기에 꽉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때로는 기록의 의도를 위해서 그런 연대기적 틀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기록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드빌의 정복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로부터 19절과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은 드빌의 정복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거기에도 드빌의 정복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온니엘도 아니고 또 갈렙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이 드빌을 기럇세벨을 정복했다. 또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8절 그 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15장과 사사기 1장에서 말이죠, 그 지역을 온니엘이 정복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여호수아가 드빌을 쳐서 이렇게 다 점령했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과 이 여호수아서 10장 38절로 19절은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모순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대개 여호수아서 15장 15절로 19절과 사사기 1장 15절로 12절, 다시 말해서 그 드빌의 정복을 온니엘에게 돌리는 그 내용, 그것이 더 오래된 전승이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그냥 나중에 후대에 신학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신학적 구성물이다, 재구성물이다.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 문제에 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모순이 있을 수 있는가? 또 더군다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어 있는데 하여튼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요. 자,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기럇 아르바이죠. 다른 이름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히마임과 달메를 쫓아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헤브론을 공격하신 이름도 똑같이 나와요. 세세와 아히마임과 달메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수아에서는 분명히 갈렙이 그랬다고 돼 있는데 또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가 그것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갈렙 자신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인물이다. 그렇죠. 갈렙 자신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인물이다.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럴 수 있겠는가?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렙이 유다의 지파의 군사들을 이끌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헤브론을 점령한 그 공로는 말이죠. 갈렙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유다 지파 모두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곳에는 갈렙이 정복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유다 지파가 정복했다. 이랬는데 그것은 사실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두 대상에게 다 이렇게 그 정복의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납득이 되십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 이 헤브론의 점령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이제 뭐 유다 지파, 갈렙에게 돌렸다. 그건 이해가 됐다고 그랬는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헤브론의 점령을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돌리는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2절에 가서 보면 이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한 업적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여호수아에게 돌아간다. 아까는 분명히 세세와 달메, 아이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갈렙이 죽였다 이랬는데 여기에 11장에 가서 보면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한 업적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분명히 주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멸절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갈렙과 유다 지파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과 사사기 1장 10절이 각각 헤브론을 점령한 공을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돌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이끌고 헤브론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갈렙에게 공을 돌릴 수도 있고 유다 지파에게도 돌릴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제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원리가 여호수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호수아는 더 넓은 범위에서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다, 총사령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휘하에 있는 부하 장수나 군사들이 거둔 승리는 어떻게 되죠? 정당하게 여호수아와 전체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얻은 승리, 유다 지파가 얻은 승리, 그것은 그들의 승리와 동시에 그것은 여호수아의 승리이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승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거둔 승리였지만 또 유다 지파가 아낙 자손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정당하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체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죠? 저는 그런 설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설명이 더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 당대를 지나서, 그렇죠? 여호수아 당대를 지나서 후대에 가서 이루어질 일, 종전선언 아닙니까? 그건 후대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종료까지도 여호수아의 공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지평을 넓혀서 생각해 보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비록 미래에 종결될 일이지만 그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한 인물이죠. 시작을 냈고 그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 매우 중요한 승리의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선상에서 후대의 전쟁의 종료까지도 늘려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언급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여호수아 저자가 바로 그런 어떤 안목 속에서 그런 어떤 관점,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평범한 역사관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적 역사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 속에서 미래에 최종적으로 종결될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미 종전선언조차도 여호수아에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생각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서 11장 18절에 이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정복 전쟁이 그렇게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장기간 지속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11장 그 23절에 보면 이 시간의 부사구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이라는 그 표현이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있어요. 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이란 말이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말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77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과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단시일 내에 마치 갑자기 끝난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어떤 그 기록자의 어떤 독특한 역사 관점, 예언적 관점, 어떤 선지자적 관점,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쉽게 비역사적이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접근은 그죠?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이 성경의 어떤 독특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을 접근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반드시 도시의 완전한 파괴와 점령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쳤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도시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왔을까?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또 그것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을까? 성경을 역시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너무 놓치는 부분도 많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같은 본문도 여러 차례 읽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익숙하다 싶은 본문도 다시 읽어보면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옛날에 읽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이런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남부의 5도시 국가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게스, 에글롯 이런 5도시 국가 연합군과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장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쟁에 패한 군사들, 가나안 적군들입니다. 이 패한 군사들 중 일부가 도망하여서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 패배한 군사들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느냐? 견고한 성들로, 도시 성읍들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이런 기록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초기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나안의 군사들과 요새화된 도시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역사가 중에 이 바룩 할페르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단번에 거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맹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체로 분산되어 있고 그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가 최종적이지 않고 좀 불완전한 면이 있으며 확고한 어떤 성공이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상,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이제 대규모 파괴 전쟁이 아니었다. 이런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직접 파괴하고 불태운 것으로 언급되는 성읍은 3곳 정도입니다. 여리고, 아이, 하솔 이런 정도예요. 나머지 성읍들의 경우는 대개 지배자와 주민들만 제거되고 가옥들과 포도원들 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저 넘어갔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의 명단이 소개되죠. 이것은 초기 정복 전쟁이 주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지배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성을 파괴하는 것보다도, 파괴하고 뭐 점령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배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초기 정복 전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주 11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게 될 때 주전 1400년부터 1350년에 가나안에서 전면적인 파괴 흔적이 없다는 것이 이 시기에 정복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대규모 파괴전이라기보다도 지배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전쟁 기사 자체가 여호수아가 이끈 정복전쟁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패배한 지역들 중에 다수가 후에 개별 지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정복이 여러 차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먼저 그들을 제압하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이제 도망가서 살아남기도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지파들이 또 이렇게 그것을 다시
점령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수차 반복되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솔 정복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명히 하솔 지역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불태운 지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3장 4장에 보면 누구죠? 드보라 시대에 다시 이 하솔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하솔이 초기에 정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솔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남은 세력들이 있어서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되어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솔이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죠? 처음에 분명히 정복을 했지만 그 세력들이 남아서 또 세력을 키웠다가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정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10장 28절로 39절에 보면 계속 이제 이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나와요. 하나의 정형화된 하나의 공식적인 문구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제가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마치 엄밀한 통계학적 정보인 것처럼 그것을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통계 자료 어떤 제시하는 것처럼 그런 기록으로 보면 안 된다. 대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표현들은 뭐냐 하면 일단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가나안 사람들의 패배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도를 가진 표현이다. 그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 이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는 관례적 방식의 하나로서 적들을 모두 섬멸하였다, 적들을 모두 멸하였다,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 고대 근동에는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전 9세기 중엽에 모압 메사가 남긴 비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였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였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전 13세기 이집트 파라오 메로넵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원정한 후에 남긴 비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씨가 남지 않았다. 아주 씨가 다 말라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소위 그 승리의 어법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죠. 승리의 어법.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관례적인 어떤 수사법, 관례적인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10장 20절이죠, 그죠? 가나안 군사들이 아주 끝장나기까지 도륙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멸절되지 않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멸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승리의 어법이다. 승리를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계학적 자료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과 가나안 주민들도 상당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7장 제가 아까 이미 설명드린 바이고요. 자, 물론 여호수아가 이끈 초기의 정복 전쟁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 팔레스타인 남부 연합군, 하솔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연합군 등과 싸워서 분명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원주민들 또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흘러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는 그 종전 선언이 공공연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은 정복 전쟁의 많은 부분이 개별 지파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룬 성취가 전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돌려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미 제가 지적해 드렸죠. 또 비록 가나안의 정복이 먼 훗날 다윗 시대에 완성된다고 할지라도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 여호수아이므로 그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공을 돌리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이룬 그 초기의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담보, 개런티이고 그것의 어떤 전조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주제상의 이유나 다른 문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대기적 틀을 벗어나는 파격을 보이기도 한다. 아까 드빌의 정복 사건 같은 경우, 그죠? 어떤 주제상의 이유로 연대기적 틀을 벗어나는 파격을 보이기도 하고, 고대 근동의 관례적인 어떤 승리의 어법도 사용하는 등 어떤 수사적인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복 전쟁 기사에 나타나는 그 완결과 미결 사이의 긴장이 보인다고 했는데요. 완결과 미결 사이의 그 긴장은 뭐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수사적 도구로 풀이되어야 된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선지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지자적 메시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전쟁 상황 속에 이 은삼십을 주고 밭을 사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선지자적 안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완결과 미결, 이 긴장되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선지자적 안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땅 분배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인데요. 이곳에는 길갈과 실로에서 이루어진 그 땅 분배, 또 지파들이 얻은 땅의 경계,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정복 전쟁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긴장 여기도 사실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러니까 땅 분배가 다 끝난 것처럼 분명히 묘사되고 있죠, 그죠? 예. 여호수아서 14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데 땅 분배 이야기가 이제 서술되는 곳에 가서 보면 이게 실제로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다는 거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집안의 경우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의 분배가 지체 없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 물론 이들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정복 전쟁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만은, 예. 자, 이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서 18장에 이르러서 보면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또 7지파나 남아 있었다. 그런 내용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다 분배되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을 그런 내용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을 쭉 살펴보니까 이 아시스라는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어떤 지파는 왜 분배받지 못했느냐, 또 어떤 지파는 왜 분배받았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면 제가 그 53페이지 밑에 인용해 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갈의 회합에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땅 전체입니다.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하였다. 그렇죠? 분명히 분배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정착은 계속되는 정복을 수반하였고 각 지파는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유다 지파는 이 임무를 성취했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더 낮은 수준에서 이제 임무를 성취했다라는 거죠. 이 지파들은 주로 이미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온 산악 지역에서 자신들의 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자신들의 몫의 일부가 아직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은 지역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과연 이 설명이 옳은 설명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참 잘 설명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느냐? 7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7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같이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았다,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선 18장 2절에 가서 보면요, 7지파는 아직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갖지 못한 자들로 분명히 묘사되고 있어요. 그죠? 18장에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갖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만일 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분배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신들에게 할당된 몫을 차지하는 일이죠. 그것이 시간이 걸리든 짧게 걸리든 뭐 당장 하든 안 하든, 하여튼 남은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제비뽑기가 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들이 스스로 쟁취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나누어 주신 땅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사실 제비뽑기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비뽑기는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제비뽑기를 한 번 했는데 또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또다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준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선물 주세요, 그런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제비뽑기를 한번 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실로 성소에서 제비뽑기 또 했다,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얘기는 그 7지파는 아직 이 시점까지 땅을 제비 뽑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 14장이죠. 길갈에서 있었던 땅 분배에서 이 7지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비 뽑기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 분명해요. 그들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13장 이 길갈에서는 이 7지파가 제비 뽑기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자,
제비뽑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속단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쨌든 왜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왜 이 7지파는 아직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집안이 기업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에 쭉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지파, 요셉 지파가 기업 분배받는 과정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런 언급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과거에 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비뽑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제비뽑기하는 상황인데 이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갈렙이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말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쫓아내리이다. 이러면서 갈렙이 이제 나오는 것을.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봐요.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자신들에게 할당되는 몫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그런 선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땅이 분배되는 과정에 직접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제비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갈렙의 말에서 유다지파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는 그런 유다지파의 그 태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일이다. 자, 이것은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말이죠, 드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한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을 거기에 기록했을까? 온니엘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했는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주 용기를 내어서 정복전에 나서고 마침내 정복을 이루어내고 말아요. 이런 일들이 왜 땅을 분배받는 일에 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쳐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갈렙의 딸 악사에게도 비슷한 태도가 나타나요. 이 악사라는 딸도 굉장히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온니엘과 혼인하여 네겝으로 떠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해요. 당돌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샘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갈렙은 꾸짖지 않아요. 너 욕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덤으로 더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도 그녀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갈렙이 딸이 아버지 저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샘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더 줄게 윗샘과 아랫샘도 줄게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그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땅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믿게 보시지 않고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에 보이는 그 아주 적극적인 태도죠. 적극적인 태도는 요셉 집안의 땅 분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 집안의 땅 분배.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서 슬로보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 5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심으로 기업이 분배되는 당시의 형편에서 슬로보아스의 몫은 자연히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현실에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정을 호소하고 설득하여서 마침내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내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전 한 3,500년 전에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때 이 여인들이 말이죠, 딸들이 땅을 분배받는 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들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왜 기록되고 있느냐?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뭐 이렇게 뭐 얘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인간편에서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요셉 자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몫이 작다고 불평하면서 더 큰 땅을 요구하고 났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구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말을 가만히 보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불평이 앞서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개선하는 의지가 앞서야지 불평이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에게 보면 사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거의 부각되지 않아요. 거의 부각되지 않고 아주 적극적인 면이 이제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땅 묘사하는 것도 보면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의 모양새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기록자의 관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셉 잡손이 불평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고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개선책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땅 분배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그냥 제비뽑기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은 길갈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수동적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지파와 갈렙은 앞장서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땅을 나누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온니엘, 악사, 슬로바앗의 딸들은 기업을 얻기 위해 직접 싸움에 나서고 과감하게 필요를 요구하며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관철시키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요셉 집안의 경우에도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적극 개진하여서 집행부의 인정을 받아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땅 분배는 단지 한 장소에서 다만 의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비뽑기라는 의식적인 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적어도 길갈에서 땅 분배는 이 제비뽑기라는 의식과 이스라엘 편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제가 각주 22분의 설명이 좀 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실로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는 제비뽑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의가 되는 것이죠. 18장 1절로 7절에 따르면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 구성한 대표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눈 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에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제비뽑기입니다. 인간의 노력, 땅을 그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길갈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도 아마 이런 통합적인 방식이 사용됐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했다. 땅 분배, 전쟁뿐만 아니라 땅 분배에 있어서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일곱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분명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에 매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망설이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8장 2절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질타가 이런 형편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진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지파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안악 자손들과 견고한 요새들,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철병거가 두려웠겠죠. 또 그들에게는 살림을 개척할 만한 용기와 투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광야 시절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그저 불평하기만 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그저 원망하고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일곱 지파의 경우에는 길갈에서 있었던 최초의 땅 분배에 참가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 분배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은 실로의 새로운 성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자, 바로 여기에 정복기사와 땅 분배 기사가 유사한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 1장 12장은 대체로 정복전쟁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에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도시들과 원주민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왕결과 미결 사이의 이런 긴장은 땅 분배를 특징 짓는 점이기도 하다.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땅 분배를 특징 짓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 밑에 달려가서 보면요, 앞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현실적으로 미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된 것처럼 기록한 데는 정복 전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수 역시 마찬가지 수사적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수사적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57페이지로 넘어가서 신학적인 하이미. 이제 완결과 미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곁들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미결과 완결이 갖는, 그러면 저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복전쟁 기사와 땅 분배 기사가 이와 같이 완결과 미결 사이에 긴장을 유지하도록 기록된 이유는, 그러니까 기록자가 이렇게 몰라서 이랬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록하는데 어떤 스킬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설픈 글이 됐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평가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정말 조직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기록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구성을 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1장부터 24장까지 분석해 보면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기록자입니다. 굉장히 여호수아를 통일적이고 아주 그렇게 잘 기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 몰라서 어떤 때는 완결로, 어떤 때는 미결로 이렇게 잘못 기록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의도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여호수아가 수행한 초기 정복 전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공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정복전쟁이 있었기에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복전쟁의 역사는 분명히 성공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토착민과의 대결에서 월등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할 여건이 마련되었고 유다 지파를 필두로 그 일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네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남아있는 요새들과 도시국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들을 정복하는 일은 개별 지파들이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수행하면 될 일이겠죠. 자신들이 하든 아니면 다른 지파와 연합을 해서 하든 그렇게 해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기 정복 전쟁의 성공은 이후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나중에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나중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초기의 승리는 나중의 승리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최초의 승리와 땅의 분배에서 최종적인 승리와 땅의 분배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경인 것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전자는 후자를 앞당겨 보여주는 전조이다. 여호수아서가 정복 전쟁과 땅 분배의 완결을 강조한 것은 말이죠. 완결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안목, 이 믿음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초기 정복 전쟁의 성공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비평학자들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역사적 방법을 무시한 고도의 신학적 패턴, 이 말에도 일고의 어떤 진리가 어떤 좋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오해하면 이제 역사는 무관하고 순 신학적인 내용뿐이다 이렇게 또 오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 약속의 성취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고대 근동의 관례적인 승리의 어법을 사용하여 이 약속의 성취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의 끝부분에 반복되는 단어 모든이라는 말은 그죠? 모든 것을 다 칼날로 이렇게 멸하였다. 그런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의도를 담은 수사적 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브루스 K. 월트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아주 저는 핵심을 집어서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성취의 연속체를 따라 주어진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성취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성취가 100가지다 이러면은 그 성취의 연속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취인데 그 성취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각각의 성취는 사실은 그 독립적인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궁극적인 성취의 일부이거든요. 궁극적인 성취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이제 땅의 정복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료형 동사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독특하죠. 줄 것이다 가리고 주었노니. 이런 어법을 되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의 완료. Perfect of certitude. 확신의 완료. 또는 이제 다른 문법적인 용어로는
prophetic perfect, 예언적 완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불변하기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복전쟁과 땅 분배가 아까 종전선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묘사하는 곳에서도 바로 이런 예언적 화법, 이게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계 기사에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이 화법은 그런 화법이 아니고 예언적 화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언적 관점 속에서 이 기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전쟁과 땅 분배의 미결 문제, 그렇죠? 완결 문제를 지금까지 다뤘는데, 미결 문제가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미결 문제가 다루어지는 곳에는 인간의 활동이 아주 전면에 났습니다. 독특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미결 사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인간의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갈렙이라든지 갈렙의 사위 온니엘과 그의 아내 슬로보앗의 5 딸들 등 그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나이와 성별의 한계, 지리적, 군사적 제약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땅을 얻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파 차원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집안의 활동이 아주 돋보이죠. 그들이 독보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펼칩니다. 물론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요셉 자손은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 땅의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7지파의 경우에는요, 더 심각한 거죠. 그들은 땅을 얻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18장 3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무라게 됐죠. 예. 자, 이런 이야기들은 정복전쟁과 땅 분배에서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분명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정복전쟁과 땅 분배의 완결을 강조하는 본문은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결 본문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오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땅을 나누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결 본문들은.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있게 적들과 싸우고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땅을 얻는 일은 오랫동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데도 가나안 땅이 족속들이 다 멸절당하였더라.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땅을 다 차지하여서 분배받았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같이 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복전쟁과 땅 분배의 미결을 다루는 본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완결과 미결 사이의 긴장은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땅을 선물로 받는 인간의 책임이 서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고도의 어떤 결과를 성취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신학자 가운데 P.R.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아주 정말 그 전곡을 집어서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협력해야 돼. 협력이란 말이 약간 좀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협력해야 된다. 순종이 기적을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호수아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인간이 용기 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결부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의 다른 한 측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천국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G. 레드라는 신약학자가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줬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신다. 왕국의 역동적인 힘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왔으므로 사람들은 급진적인 반응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니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어떤 힘이 어쩌면 그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급진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왕국의 역동적인 힘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급진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이 반응을 폭력적인 행위들로서 묘사하는데요.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급진적인 반응이죠.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뽑아내버리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요구되는 급진적인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가족을 미워하라는 격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국의 임재는 급진적인 반응, 인간편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구약의 명령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 땅의 중심부인 실로에 세워진 것은 이 사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모형론적 유비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완결과 미결 사이의 그 긴장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으로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완결과 미결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적 차원에서 여호수아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에게
관심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의 신뢰성에 회의적인 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이 완결과 미결 사이의 긴장은 이 책이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짜임새 있게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정복전쟁과 땅 분배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와 노력이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85세 때 이 갈렙의 정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용기 있게 외치던 갈렙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갈렙의 정신을 본받아서 땅을 점령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정신과 태도 또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긴장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정복전쟁과 땅전쟁에 나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신을 본받아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3분인데 지금 질문 하나,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신학적인 걸로 생각을 할 때 완결은 에베소적인 느낌이고 이결은 야고보적인 느낌인데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겠는지와 하나만 사울의 아말렉 진멸을 이것을 죄악의 진멸로, 그러니까 수사적인 이것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역사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이게 강조가 돼야 될지 이 연결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이 드는 수사적인 표현, 역사적인 것과 진멸 그 정도가 참 설교하기가 좀 굉장히 난해한 점도 있거든요. 진멸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진멸인가 죄악의 진멸 정도로 늘 끝내긴 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수사적 의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미 전제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제 왜 수사적 의도가 필요하냐? 사실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담긴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또 간과되거나 아니면 오해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수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진멸명도 마찬가지. 저는 실제로 진멸이 있었던 것이죠. 진멸을 했는데 이제 그 진멸을 표현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적 도구가 사용되고 있고 단순히 그러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정도. 물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그죠?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에베소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에베소서 1장 부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전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를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또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의 알미 미치지 못하여서 늘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바르게 깨닫도록 늘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 담긴 이 복된 내용들을 우리가 참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